하이델베르 교리문답 9문부터 11문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부당하다 말하는가 주제입니다. 최형진 전사님께서 그 인간의 죄와 비참 이 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을 인정하고 그 원인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까지도 수긍한 사람들 중에는 심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시면 부당하신 것 같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사람들이 마음 깊이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생각과 주장이 맞을까?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제4주차 교리문답에서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구조상 죄와 타락을 담은 부분을 정리해서 살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수긍이 되고 어떤 부분은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그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말해요. 쉽게. 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믿는다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느 부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타락한 인간에게 왜 계속해서 율법을 주시고 요구하실까? 왜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하신 거 아닐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결국엔 믿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헛되게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부당성과 헛됨 두 가지 요소에서 의문이 든대요. 사람들 마음에.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헛되지 않고 다 의미 있고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의미가 있고 또 내실 있게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결과를 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제 9문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 그것은 부당한 제사가 아닙니까? 이런 반문이 사람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명선 집사님께서 인간의 이성이 제기하는 반론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곧 사람이 중생하기 전에는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부당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헛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일을 요구하실까? 이처럼 하나님의 요구가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당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답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의 정당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정당성은 두 가지면, 이제 한 가지면은 뭐냐면은 요구하실, 그렇게 요구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실 권한과 함께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시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본문을 이제 이해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구문의 답을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 전사님께서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탐욕을 부려서 이런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권리를 단 한순간도 상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 전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을, 그리고 타락 후 인간에게 여전히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범할 경우에는 형벌을 내리실 것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도 정당한 일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지극히 정당하신 일이다. 이게 수긍이 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큰 묶음에서만 나 믿어요 라고 말하고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실 권한도 있으시고 또 요구하실 권한도 있으셨던 거죠. 전사님께서 그 다음 우리의 이성 우리의 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를 가져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담의 범죄가 우리들에게도 관련되어 우리까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타락했을 때 그 자신은 물론 그의 모든 후손들도 이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조가 그 자신을 위해서와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부여받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미 처음 창조 시에 그 능력을 받을 때부터 아담은 그 후손을 대표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후손들이 잃게 된 것도 아담의 범죄가 원인이었습니다. 아담이 받은 축복을 후손도 동일하게 받았고 아담이 범죄하여 형벌을 받은 것도 동일하게 후손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 안에. 그래서 대표 사상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고 또 순종했던 거지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고 개인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논리는 어디로 가냐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가 언약의 대표자로 인류의 언약의 대표자로 나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과 새 생명을 누리는 그 언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인류와의 그 언약,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새로운 인류와의 언약,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를 대표로 한 새로운 이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이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요구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각각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봅시다.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감을 시인하도록. 그러니까 이 율법을 믿는 성도들에게, 의인이죠,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율법의 말씀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연약함과 무력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락 전 온전한 상태를 우리가 알고 싶고 또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알게 하도록.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얼마나 훌륭한 상황이었을까, 뛰어난 상황이었을까 인간이.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의 본성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간구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죄를 보상하신 것을 진실로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새롭게 순종하기를 시작하도록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건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율법에 요구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자의 태도인 거죠. 그러면 악인들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지키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율법의 요구를 하시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서 정의가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지 못하지만 여전히 불법에 행하는 자들 가운데 율법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구사항이 가서 그 요구사항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그들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외형적인 선한 모습과 질서가 보존되도록, 이건 뭐예요? 나라와 국가, 민족이 형성되어서 질서를 이루어야만 교회도 있는 거고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의 인간적인 자연적인 이 생명도 보존돼야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전쟁이 하고 다 죽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때를 따라서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신 거죠. 외형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하실 자들로 하여금 회심할 기회를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끊임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부당한 경우는 순종할 능력을 주시지 않을 때는 부당할 거랍니다.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들에게 순종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부당하지도 않으며 결코 헛되지도 않습니다. 여기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온전한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까에 대한 그 부당함은 부당하지 않는가, 헛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데 그걸 지워야 돼요. 그렇지 않다.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 1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 밑에 제 신문답 이명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제 신문답에서는 사람의 비참함의 다른 측면을 살펴봅니다. 즉 형벌의 극한을 살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심하게, 정의롭게, 확실하게 벌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극도로 무섭게 형벌을 내리실까? 1. 죄는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위중하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형벌을 현재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로 벌하십니다. 2. 또한 그분은 죄를 지극히 정의롭게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사소한 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며 따라서 정의로운 질서를 따라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3. 그분은 죄를 지극히 확실하게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하게 선언하신 율법은 그분의 선고를 변경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무섭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이 큰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은 움직임 없이 아주 지극히 큰 형벌로 벌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에요. 이런 답변. 죄가 그토록 컸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죄를 범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고 우리와 별반 크게 차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 죄가 크게 다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일반 평민에게 저지른 죄하고 황제에게 저지른 죄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지른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엄중하게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하게 다루신 만큼 그렇게 지극히 높고 크신 분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죄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별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가지고도 그렇게 크게 다루셔야만 할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리의 죄에 저지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하시고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뚜렷하고 명확하고 이후에 허물어지지 않는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형벌을 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너무 과하게 다루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수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런 부분이 정말 정리돼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수납하고 받아들일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거고 복음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수긍되어야만 다음에 하나님 명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수납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는 거거든요. 해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런 식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자 11문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답이 둘로 나눠졌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전도사님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형벌하시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인간을 다 용서하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요즘 또 기독교의 그 사상 중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주의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은혜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이나 이런 것을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사랑으로 다 덮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굉장히 많이 팔린 그 하나님의 은혜란 책이 있는데 그 필립 얀 씨가 쓴 책이거든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분도 은혜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분이거든요. 예. 다른 부분도 맞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하고 형벌을 내신 부분을 아예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갑자기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형벌을 내리실까? 의문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정리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거죠. 십자가를 보더라도 그 균형이 있잖아요. 사랑의 십자가이긴 하지만은 공의의 십자가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거기에 무참히 죽게 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신 지독한 형벌을 내리신 현장이 십자가이기도 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현장이 십자가이기도 하거든요. 형벌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면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메시지를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를 다뤄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예술자매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형벌할 자는 절대로 면제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두 가지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봐주시고 벌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인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그리스도께 형벌로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세우시고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공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셨죠. 답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정의는 곧 죄,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서운 형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전사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모든 죄는 그 죄의 질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어떤 죄의 죄질을 따질 때 그 죄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저지른 죄인지가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낳게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저지른 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하고 은혜롭게 대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실상의 반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좌에 기어오르려는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은 우리의 죄 하나하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영원한 사망을 구형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때 사망은 몸 영원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몸과 사망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서 영원히 두려운 형벌로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장 사악한 상태로 그 어떤 자비와 긍휼도 힘입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에서 15절입니다. 예, 거기 제가 읽을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부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또다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의 걸림이 되는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죠.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 죄의 문제를 이제 3문부터 11문까지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12문부터 85문까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길지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정리해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들과 함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함께 나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하여 늘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무엇이고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후에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